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강해, 이게 64번째라고 적어놨는데 65번째 같아요. 지난주에 64번째였던 것 같아요. 65번째 강해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닐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80년대, 70년대, 70년대 아닌가 한 8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별을 딸 수 있겠다. 그러자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다시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달을 따다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다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인이 청년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냈으면 잔인한 이야기 같은데, 엄청 잔인한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자 자기 손에 있는 심장을 놓쳤고 심장이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서 앞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덕 밑에서 심장을 다시 주워가지고 이제 떨어진 심장을 이 청년이 다시 주워가지고 흙을 털고 다시 여인에게 가려고 할 때 심장이 말했습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아이 하나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독립을 하고 부모님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참 멋들어지게 살 건데 부모는 늘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꺼내주고도 그 가슴 속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그 가슴 속에 늘 아이 걱정, 자녀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어놨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의 사랑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졌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가면서까지 좌우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봤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꼭 이 심장에서 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 박으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끝자락에서도 힘들게 언제나 어머니 앞에 보여지는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이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부모님은 배신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서 내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 아주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는 이야기 같아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모의 아들이 아닌 나는 그 부모의 아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또한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이 요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끝날 건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 아주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난 뒤 이제 오늘 부활의 자녀의 대표적인 대명사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먼저 보이시지 않고 부활하며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수식어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준
여인이라는 겁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간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존재와도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또 그분 또한, 예수님 또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갔다. 상당히 의미 깊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좀 중요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될 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그 향료컵을 깨뜨렸던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성경에서는 잘못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여인들 마리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 베레아에 있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 성경에 있을 때 막달라 향료컵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했던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예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향료컵을 깨뜨렸던 베다니에 있는, 베레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제 성경의 해석이 조금 많이 깊어지면서 둘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우리도 한번 성경을 깊이 보면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이 마리아는 7장 2절에 가보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며 악한 영에 잠식되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감사합니다.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 귀신이 나가 쫓아냈다는 여인에 대한 정확한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와 마리아 두 개 구분되는 마리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중요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7 귀신을 쫓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베레아의 강인들, 그 강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이성을 잃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보여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림의 많은 사건들 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정신분열증 중에 다중인격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둘, 셋, 넷, 다섯이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도 7 귀신,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시 걔들이 나가서 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7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귀신 들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풀로 다닐 때 풀로의 그 심리학을 연구하던 이 교수, 여자분 교수님인데 참 친했었어요. 근데 이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귀신 눈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가 뭐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가 각자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남자 목소리 이야기하고 애기 목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때 처음으로 귀신이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의 그 귀신이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했고 성경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7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보아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는 겁니다. 성경은 7을 완전수로 쓰고 있는데 왜 유독히 7 귀신이 들린 여인의 7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귀신에 대해서 완전 잠식되어 있는 상태, 이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지고 뭐 창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기록상 이 여인이 창녀라는 말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
유대인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창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한 상태와 같은 여인입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도권이 없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려 있는 상태, 자살 직전의 상태,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악으로 미쳐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여인을 이야기해요. 포기와 좌절밖에 없는 상황의 여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잠식했고 일곱 귀신이 이 여인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적이기도 할 거고, 때로는 아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이고 너무 똑똑해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 누가 봐도 그 병명을 몰라요.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언가 하려고 해도 이 여인이 희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맛보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가장 구원의 영광과 비슷한 은혜를 맛본 겁니다.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암흑 가운데 잠식되어 있었던 그 여인이 살 힘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그 상황에서 다시 살 용기가 생겨났다는 거. 내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 앞에서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다시 살겠다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 여인은 인생의 극반전을 이루어버린 여인입니다. 참 우리 인생들 마리아보다도 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는 마리아와 다르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 후에 인생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미친 듯이 따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렬한 희망은 자기 삶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갈 천국이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맛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만 말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너는 믿음을 지켜 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꼭 예수님한테 돈을 잃은 빚쟁이처럼 나 이거 주야 살겠어요. 나 이거 안 주면 못 살아요. 제발 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왜 나 같은 인생을 주님 만드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광분하듯이 따집니다. 눈앞이 이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목적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악과 깡밖에 남지 않은 인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악과 깡밖에 남지 않게 어떤 사람도 이 마리아를 무수할 정도로 인생의 패배자처럼, 아니면 정말 처절한 악기와 같은 여인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예수를 청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마지막 방향으로 병에서, 죄에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 꽂혀있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바뀌는 모습은 마지막은 뭡니까? 종착역이. 내 인생이 막 그랬어, 내 인생이 그랬어 하면 악다구니처럼 돈을 벌겠다, 악다구니처럼 뭐를 이루겠다고 목표가 성장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종착역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소위 말하는 갈릴리 해변의 서쪽 해변가에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는 염색업 그리고 직물 이 옷들을 짜는 것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는 지역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동네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배할 때 군대 주둔지로 막달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일본이 부산 땅을 점령하면서 부산에 통신사를 두고 부산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스린 것처럼 군대가 주둔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좌우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지역은 군대가 주둔해서 군대가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살인과 박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는 다스리는데 좀 팍스 로마다 해가지고 좀 로마가 평화롭게 그 지역을 잘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좀 민주주의처럼 다스린다고 했지만 아니요, 식민지 입장에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열등한 민족, 나에게 지배를 받는 민족에 대한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미쳐있는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인생을 포기한 입장에 살아갔던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살아왔던 인생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냥 당장 자기가 죽어버리는 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찾고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냥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만도 그 일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은 무조건 청종했고 무조건 들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확고한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가에 들어갔을 때도 오늘 앞에 본문에서 제일 먼저 찾아갔고 또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과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이 콩으로 황금을 만든다 해도, 콩을 바꿔서 그냥 기적을 만든다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안 되라고 하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활을 믿었던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계속해서 이 여인은 믿고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을 하게 합니다. 향유컵에 깨뜨렸던 이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과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여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마리아,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정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정설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이 네 구절은 싹 다 같은 구절, 같은 이야기를 썼던 구절인 것처럼 우리의 성경에도 이 주석처럼 밑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마리아라고 봅니다. 세 명의 마리아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통틀어서 한 명의 마리아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수적인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모두 다 한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창기였고 이 여인은 뭐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일이 있었던 기록의 연대를 보면 지금 말하는 AD AD로 말하면 30년, 28년경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계속 두었고, 뒤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료옥합을 깨뜨렸죠. 그래서 그때는 그 AD로 말하는 3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향료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은 요한복음 그 기술의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AD 30년 1월 9일 정도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술의 순서로 따지면 AD 30년 1월 13일로 봅니다. 4일 차이로 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시간의 순서가 안 맞다, 이거 다른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의 마리아는 베다니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보는 사람의 요한의 눈과 마태의 눈과 마가의 눈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마리아는 동일한 마리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 다른 마리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맞고 저 마리아가 맞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아 다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도전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도전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기록된 여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그 사건이 맞냐 안 맞냐는 문제는 천국 가면 따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마리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와 달리, 베다니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지 뒤에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동했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잘 나갔던 제자, 그렇게 대단했던 세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대단했던 모든 제자들과 달리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꺼내온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던 부활의 1호 자녀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줍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박해를 받다가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정설은 아니지만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로마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재산을 가지지도 않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도 아닌 일개 미쳐 있었고 창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꼭 내 인생에 그냥 한 자락을 붙들고 사는, 요거가 나한테 그냥 조금은 마음의 안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나 아닌지,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부활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마리아를 기록하면서 마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했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마가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했던 마가가 이 마리아를 이야기를 적으면서 또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예수를 만난 장면을 적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도 요한도 누가도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바꿉니다.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부활의 자녀, 1호 자녀였습니다. 자기 혼자 바뀌는 게 아니라 처절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뚫고 나왔던 그 현실 때문에 처절하게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의 인생도 바꾸며 주변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그 부활의 1호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인생에는 목적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는 좀 그냥 이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정류장으로 봐야 되는데 꼭 이것이 저는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중계하다 보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자녀인가? 아니 목사를 떠나서 나는 진짜 부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승리의 기쁨 때문에 도취해서 살고 있는가? 날도 더워졌고 힘들어졌고 뭐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앞에 가야 될 일은 계속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 하는지 반복되는 물음 가운데 사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생, 처절함의 밑바닥을 경험해본 그런 인생보다도 나는 더 못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보다 믿음이 더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했고 여기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의무감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목적으로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처절한 그 인생의 자리에 예수를 따르라고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했던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한테로 와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주세요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의 자녀로서 살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 때문에 미친 듯이 살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죽고 싶고 안달이 나고 처절하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난 성훈이 네가 내 제자여 내 새끼라는 걸. 그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인정한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대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녀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